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은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거리였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그 여인이 잘했습니다, 아니면 조금 과한 행동입니다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도대체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 옥합 300다니엘론의 향유 옥합 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동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 여인이 그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히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그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유옥합 사건이 6절서부터 13절까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을 드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내용과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부었었던 사건은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확하게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술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포도잔치 사건은, 포도주 사건은 바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었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기 바로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엿새 전에, 그러니까 1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주일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 예수님이 그 6월절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그 사건을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즉 오늘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처럼 1절과 5절에는 살해 음모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있죠. 만찬 드시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마치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부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거의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분명히 엿새 전에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기술함으로써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독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던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었던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었던 것은 그 여인이 돈 가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을신년스러운 그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을 짓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마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그렇게 배치해 놓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렇게 안타까워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였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올라가셨어요. 베다니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무덤에 돌을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 일찍 오셨으면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붕대로 칭칭 감았던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걸으라고 명령하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풀어 다니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토록 슬프고 그토록 힘든 시간에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르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듯이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는데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무덤 가운데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오라버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시몬, 즉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거거든요.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겠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병 환자 시몬, 즉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나병 가운데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형부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 아팠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유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부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기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웠었던 일을 도맡아 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 형부도 살려주었던, 자기에게는 전혀 도대체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으면서 아이고 아까워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부으면서 사실 내가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을 텐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먼 데서 오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녀가 휴게소에 들러서 배가 땡땡하게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면 무조건 밥 먹어라, 밥 지으세요, 그냥 밥을 드립다 먹이세요. 처음에는 그게 아유 왜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그러나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먹이는 거예요. 먼 길 갈 때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밥을 그냥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군대 간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바리바리 그 군인이 먹든지 말든지 못한 중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래요? 조금 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 시집 갈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만큼 해주고 나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들든가요? 아니면 아유 하나라도 더 못해준 게 마음이 걸리고, 하나라도 내가 더 싸서 들려보내지 못한 게 마음이 걸리시든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사람들은 다 그분을 뭐라고 한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자기의 형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형부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붓는다고 아깝겠습니까? 30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다고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옥합을 부었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었어요.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드릴 때 이건 낭비잖아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유다만 빼고는요. 유다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걸 왜 낭비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예수님과 그렇게 삶을 살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그냥 한낱 나와 동일한 한 명의 인간이라고는 생각만 있었을 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유다는 마리아가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변장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향유옥합을 부었던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었어요. 그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에 그는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었어요. 한 사람은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했던 사람의 질문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헌금 많이 한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 헌금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지 집에서 뭐 할 일이 있나, 교회 와서 봉사라도 해야지, 정말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나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그냥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목숨을 구해주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도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고, 목사님, 나도 우리 형부가 살아나고, 나도 우리 아들들이 좀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면 난 그제서야 정말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형부가 살아나야만, 우리 아들이 살아나야만, 아직까지 우리 오빠가 살아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지 못한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내 형부가 살아난들, 내 오빠가 살아난들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찬송가 268장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때로는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를 믿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는 다시 깨끗하게 되어진 형부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살아난 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직 향유옥합을 붓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진솔된 고백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을 때에 그가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였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평생 살면서 이 아내에게 한 번도 여보 사랑해 고마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그 아내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그냥 부여잡고 여보 눈 1분만 떠봐 1분만 떠봐 하고 꺽꺽대고 우는 거였었어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한평생 살면서 아내한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해봤던 그 남자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당신 한 1분만 눈 떠보라고, 내 한마디 듣고 죽으라고,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구슬피기 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을 놓쳐버리고 안타까워서 몸부림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님께 300대라는 아니야 30대라는 향유옥합을 한 번이라도 부어보지 못한 채 내 믿음 생활을 끝낸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 그 지창금은요, 사실상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그 처녀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실가기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지창금이었습니다. 처녀들이 이 결혼 지창금을 가져가려고 이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샐러리를 다 모아가지고 모으고 하는 것이 이 결혼 지창금, 바로 향유옥합이었었어요. 그것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머리에 부었던 장면을 마태는 잊지 못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함이었구나. 나는 그거를 못했는데, 나는 그것도 못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기리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마태의 마음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향유옥합조차 깨뜨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끝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부심도 가져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선교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선교관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말로 되지 않아요. 정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는데, 여기에서 헌신하려는 것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는 그것을 이렇게 임대를 놔서 그걸 가지고 돌리질 못해서 그거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재산은 그렇게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의 향유옥합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심정으로 할 때 비로소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에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실 리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누군가는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사명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리아와 같은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습니다는 말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목사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 안에 묶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향유옥합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또 한 명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나시겠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주판을 두들기면서 그래서 내 이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줄 압니다. 반드시 잘못된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 그 한 번뿐인 향유옥합을 누군가는 깨트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결심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언제인지 모르게 향유옥합 3,300을 했든 3,000을 했든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한번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그리스도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회 한 번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누군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